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플러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양육 과목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늦은 이 시간 우리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주시고 하루의 삶에서 얻은 피곤함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공부하는 동안 오히려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 또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에게 출석에 대한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순장 읽으시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냥 두 번 다 출석하신 걸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꼭 써서 보내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원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읽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한 문장 써보내시는 거는 양심불량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읽으시고 어떠한 표현도 좋습니다. 단 한 문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문의 글들을 써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주간 시간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전부 대면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차 나누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들도 나누고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 저녁 시간은 그런 부분들이 좀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를 남겨두고는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채우기부터 블랭크 채우는 것부터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양육은 어린 신자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제자로서 세워지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양육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보면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은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먹이고 입히고 뭐 하는 것들 다, 그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그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또 돕고,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고, 또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개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점을 두어서 살펴줘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죠. 예?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이 가요. 예, 같이 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그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그를 말씀으로 잘 도와줘야 하는 그런 필요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육에는 사실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개인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양육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할 때, 양육의 주체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장에 대한 독후감들을 써 보내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야, 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순장 역할을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참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건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겸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는 제가 못하니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겸손한 거는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예. 그래서 양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을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예. 양육의 도구. 예? 양육의 도구는 뭐냐?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크게 두 가지로,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뭘 배웁니까? 네? 얼굴들이 이렇게 절에 와 계시는 분들처럼.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고 섭리의 하나님을 배워요. 그럼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을까요? 섭리에는 보존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예, 하나님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양육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자, 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새신자가 딱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를 붙들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갓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듯이, 부모가 필요하듯이. 새로 태어난 영적인 신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의 그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보살핌을 받고 양육되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양육자를 누구와 같다고요? 부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기 우리 이경정 집사님 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만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조실까봐. 네. 다른 분들도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는 사실은 선생이라고 말하기보다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성도들 돌보는 거예요. 네.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법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독후감을 쓰신 분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져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면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는 다 때려쳐야 되겠네요. 나는 할 자격이 없네요.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가가지고 또 다음 주일날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본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다 했으니까 신년에는 좀 다른 사람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대구 영안교회 목사가 그러던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그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만 해도
다른 이에게 상당히 많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육의 도구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을 하는 건데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양육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제자훈련의 형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양육을 받는 성도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중보자가 아니고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야기여야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양육하면서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 제 사람을 키우려고 했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끈끈한 정으로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정문화여가지고 그죠? 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예. 뭐 그런 이야기처럼 예.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양육받는 성도를 연결해주는 그 링크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육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양육은 기존 신자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육은 전도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전도는 끝이 아니에요. 전도해놓고 끝이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전도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양육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들여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한 분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섬기고 하는데도 아직 잘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해산의 그죠? 그 10달의 고통, 10달의 수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한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의 신자였던 사람을 내가 양육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해보셨어야 알죠. 네. 네. 사실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내가 낳아서 키워가는 자녀,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도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양육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양육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양육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훈련, 양육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쉽게도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기능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그 부분적인 모습 속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꾼이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목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거듭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전도도 잘해요. 봉사활동도 잘해요. 그런데 성질이 정말 지랄이에요. 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러한 예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도 신앙생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항상 칼부림이 일어나요. 예? 그러한 현장이 우리 목회 현장 속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저 뭡니까? 내가 오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성도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주방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다투는가 하고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왜 팔을 써는 모양새가 왜 나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썰라고 했는데 대각선으로 쓰려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왜 동그랗게 써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화를 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투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양육된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져 가야 되느냐, 양육되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그릇이에요. 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죠? 그리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핵폭탄. 네.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가가지고 말조차 대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 하나 꺼내기도 쉽지 않다. 뭐 하나 가서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째려보는 그 눈빛에 마음이 큰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경북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 인천에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핵심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양육의 주된 방식, 그 목표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 네. 트랜스포메이션, 성화를 거듭해가고 영적인 변화를 거듭해가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저 화상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실지 뭐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실지 그 잘 모르지만 저는 권사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막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네, 교회에서 어린아이라도 장로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드러움, 네? 네, 그런 넉넉함, 그리고 가가지고 장로님에게라도 우스갯소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자가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양육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아, 우리 순장님, 우리 구역장님 참 넉넉하다. 참 그릇이 넓고 좋다.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대구 영업계 성도님들은 또 속에서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잘 못해서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중요하고 목표와 목적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양육의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요. 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들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박정숙 집사님 동원교회 박정숙 집사님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라서. 아, 하나님 말씀이라서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해라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인하라고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잣대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 모든 사회가 다 합의한 내용이 있고 우리는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하자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세상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다수가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삶의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다 보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성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이제는 전도하고 또 양육해서 세워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세워져 오셨을 거예요. 우리 다은자매? 다은자매도 누가 제일 그 신앙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제일 영향력을 끼쳐주신 것 같으세요? 가깝게는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
중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들. 선생님들. 네네. 뭐 더 가깝게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일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그 시기마다 있었던 선생님들, 그죠? 어떤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대를 이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품의 변화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는, 자녀를 두지 못하는 영적 자녀를 말이죠. 우리 이런 것에 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육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많이 있죠.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한 자녀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예. 우리 그 송경화 집사님, 네, 오늘도 아이 돌보니라고 지금 화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아이 돌보니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특별히 수능이잖아요. 고3 부모들 마음은 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셨겠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데도 역시 동일하죠. 부모의 헌신과 그런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아니고는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양육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 양육의 위기. 양육의 위기가 뭐냐면, 자, 어떨 때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내가 양육자로서 어떤 때 위기를 좀 느낄까요? 예?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양육자들이 막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아연 씨라 그랬나? 예. 소통이 안 될 때 위기를 느낀다. 예? 네, 소통이 안 될 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손승민,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저 도움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누가 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손승민 성도님. 네, 예, 예. 양육을 해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위기가 아닌가. 제 자신이 별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나 자신이 위기다. 정답이네. 네. 네네네. 명답인데. 예, 나 자신이 위기다. 예, 내가 문제예요, 그죠? 명답이네. 네. 우리 여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명답이라고 막 다 그냥 예, 아주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육의 위기는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양육으로 섬기는 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사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무슨 권위가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아, 내가 문제인데, 나 자신이 문제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될 것이고, 나 스스로가 이제 자학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문제여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놓이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화면을 틀어주신 우리 송경아 성도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요. 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예, 예,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하나님, 예수님만 이렇게 갖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남궁희재 성도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나의 약점을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나의 약점을 최대한 안 들키겠다. 네. 네. 그런데 다 들켜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 보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게 참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예?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남궁희재 성도님이 인정해야겠죠 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신 분들도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예?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7살, 8살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는 전지전능한 아빠였어요. 예.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시고 정말 슈퍼맨과 같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하나씩 아빠가 별게 아니구나, 아니면 아빠가 허당이구나, 아빠 허당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권위 문제도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한 게 항상 무슨 교훈을 주거나 어떤 책망할 일이 있으면 아빠의 인생 경험, 아빠가 느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권위가 되도록, 내 말이 그들의 권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권위가 되도록, 하나님 그분이 그 아이들의 평생의 권위가 되도록.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빠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키우다 보니까 아빠 때의 이야기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렇게 아빠도 연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최고의 권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기에 자기들도 부족하지만 나를 양육해주는 아버지도 부족하다. 그 절대자이시고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리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좋은 교훈이 되더라고요.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그 모습마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육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가는가 하는 그 태도까지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양육 사역에도 동일하다고 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양육을 받는 분이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는가 하는 그것을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된다는 거죠.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육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양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가 있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영적으로 침체했던 시기들을, 소망이 사라졌던 칠흑 같은 어두운 그때에도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셨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힘으로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저는 우리 양육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를 좀 감당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그리고 양육의 열쇠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양육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양육자. 우리 남다은 자매님 순원들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고 했습니까? 네? 네. 기도하면서 순원들을 대하니까 내 마음도 좀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요, 목사로서 어떨 때 그냥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땐 저 교회 출석부 갖다 놓고, 우리 그 구역 편성표 갖다 놓고, 한 분 한 분 가족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종종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예. 양육자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잘못 인식하면 이 지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수반돼야 됩니다.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육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네. 자,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인 그 개괄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뭐 사실 전체적 개괄적 내용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해도 다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걸 지식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그를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정말 섬기는 삶을 실천해 가는가. 영혼 살리는 삶. 예,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영혼 살리는 삶. 저는 이제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난 참 목회 못해 먹겠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할까? 중학교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경험되었던 게 뭐냐면 목회해 가시는 과정에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개차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생명 살리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구나. 예. 생명 살리는 일만큼 귀중한 일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에 가치를 두셔야 돼요. 누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가지고 당회와 어떤 교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역장이든 교사든 뭐 그 목양하는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부여되면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 일이에요. 예?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이 양육을 한다라는 거는 목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목사의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도 있지만 동시에 목양 사역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목양 사역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을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양육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해야 돼요. 예. 전체적인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양육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양육해가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에 다루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양육에 대한 목회적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양육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 우리 대구 영암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매님들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대화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까? 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인상적인 것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것. 다 좋았다고요? 네. 일단 제가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양육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첫째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의 맥을 뚫어야 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죠? 많이 배워야 한다고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겁니다. 말씀을 알아. 왜? 그래야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양육의 가장 핵심적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하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죠. 전도할 때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가서 전도하면 전도해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양육자는 조금 달라. 그죠? 신앙의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선에서 그 말씀을 잘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만을 추구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메말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부목사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와야만 했고, 예,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제자훈련이 진행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는 거기에 별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부목사님이 와서 제자 양육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분파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오카노 목사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해 오셨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해간다라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당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네. 당회와 목회자의 지도 아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양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한 자매도 한번 목사님 찾아갔습니까? 같이 갔어요. 아, 같이 우리 자매한테도 똑같이 그 얘기? 아, 뭐 좀 특별하게 남달리 얘기해 주신 거, 남달리.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네. 일단 자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총체적인 준비에서 지정의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지가 이제 성경적인 그런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열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력, 경건, 마음,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게 다 준비되지 않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열정만 가득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좀 네.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지금 이제 우리 남다은 자매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지정의가 균형 있게, 그죠?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 지적인 건 말씀과 관계되고 정적인 건 열정과 관계된 거다. 그리고 의지적인 건 충성되게 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우리 남다은 자매님은 내가 열정만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잘 준비해 갈 필요가 있죠.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소통이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같이 동력하는 위치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혼자 열정이 있다고 내가 막 해서 진행될 일을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네. 네. 아, 5분 쉬었다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5분 쉬었다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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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